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캄보디아 갔다 온 지체들이 있어요. 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캄보디아 갔다 온 지체들. 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참 많이 수고하고, 근데 들어보니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좋았죠? 네. 이지만 좋았네. 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 우리 야긴하고 보아스가 같이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가서 우리 선교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캄보디아 가봅시다. 아멘. 가기 싫은 거군요. 네. 자, 오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성,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 자신감은 엄청난 것이죠. 가난한 어떤 민족과 싸워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진격하죠. 두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죠. 왜냐하면 아이성은 이 여리고에 비하면 작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아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간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전쟁의 승패는요, 조건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안 나옵니까? 네, 제가 읽어줄게요. 찾아볼래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여호수아 6장 18절 찾아보세요. 네, 여호수아 6장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을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리품 중 어떤 것도 가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그중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진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리품 중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은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에 도적질하여 자기 장막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간이 도적질한 물건이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21절에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렇게 3개를 훔쳤습니다. 여러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외투는 귀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비싸고
예술적인 바벨론산 외투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바벨론산 외투는요, 금실과 은실로 섞여 있고 짠 긴 옷으로 왕족이나 방백들,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교역적인 품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성공과 권세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멋지고 세련된 것으로 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당시에 바벨론은 군사적으로 약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큰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날산 외투는 권위를 상징하는 의복이었습니다. 권위. 200세겔은 2.3kg, 그리고 550세겔은 약 600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아간은 명품과 부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명품과 부. 여러분, 그런데 아간이 죄를 짓게 된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여러분, 아간과 똑같이 행동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러분 따먹었죠.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가늠죄를 범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서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여러분,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는 것.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여러분, 탐심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죄의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이지만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이며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네, 준비가 됐나요 혹시?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우상, 돈, 성, 권력, 명예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탐심을 품게 만들죠. 여러분, 탐심을 품게 되면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돈이. 성이 하나님이 됩니다. 권력이 하나님이 되죠. 명예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네가 주인이 돼. 네가 주인이 돼. 여러분, 결국 하와는 마귀의 말에 넘어가고 선을 넘게 되죠. 선. 여러분,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선. 너의 위치를 알라는 거죠. 너는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이걸 늘 보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아간은요? 아간 또한 선을 넘어버렸죠. 여러분, 아간이 범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절 후반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21절 후반절. 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당시 전쟁 중이기도 했고 이 아간의 범죄를 신경 쓸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속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피하고 내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아간과 같은 죄를 범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요, 여러분, 전부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성령을 속여서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꼴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했을 때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못 찾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여러분, 아간의 플랜에는, 계획에는 사람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의 행동을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24시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저질렀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개인의 잘못을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 그 죄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여러분, 죽음에도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요,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악한 한 사람의 범죄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면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범죄하였다라고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죄가 끼치는 그 영향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36명이 용사가 죽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배하였다는 것입니다. 패배한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죄로 가득 차고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죄에 속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마다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요, 죄에 대해 민감하며 의와 진리의 길로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 둘째로는요, 따라서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3절인데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람을 뽑아서 아이를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보고를 하는데요, 이 아이를 가보니까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굳이 모든 백성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2,3,000명만 보내면 충분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는데요,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군사가 많고 강하고 전략이 좋아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전쟁을 하겠습니다. 우리 방법으로 전쟁해볼게요. 우리 경험으로 전쟁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빠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들이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물었다면 내일은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여리고와 아이를 비교했을 때 아이가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가나안 정복이 전쟁의 승리는 병거와 마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있어야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에 있습니다. 자기 편.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신학자 플리처에게 어떤 전도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플리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영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십시오. 잘나고 뛰어나고 힘이 굉장히 세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닙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을 통해서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물론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죠. 그러면 어떤 제자들은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맞아,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도구예요, 도구.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저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부족한 거 압니다. 솔직히 여러분 잘 말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버벅거릴 때도 참 많고, 제가 이제 강 목사님 계시지만 강 목사님 볼 때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볼 때마다 부러움을 느낍니다. 설교도 잘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제 올라왔을 때 그리고 밑에 있을 때 하나님과 짧게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실수가 많죠. 그래서 죄도 짓습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여러분. 그러나 인정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엎드릴 때,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요. 패배한 것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죠. 지도자 여호수아는 더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아이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하고 무너졌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거룩함.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거룩함을 무너뜨린 사람과 그 자녀들과 소유를 불살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간과 그 훔친 물건들과 자녀들과 가축들까지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죄의 대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죽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축복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